빚 문제와 관련된 규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빚 문제와 관련된 규례. 과실나무는 오래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손해만 보는 것 같다. 잎은 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벌이 가져가고 향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겉으로 보면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 성도의 삶은 과실나무와 같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풍성한 축복과 행복을 얻는다. 주려고 하면 오히려 얻는다. 나눔은 행복의 요체이고 영향력을 높여주는 지렛대다. 인생은 일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준비하고 힘써 베풀며 살라. 주위를 살펴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 살다 보면 빚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빚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 율법은 빚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지침을 주는가? 1. 안식년에 빚 독촉을 삼가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는 말씀은 7년째 연말에 빚을 면제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마지막 7년째인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라는 뜻이다. 안식년 때는 땅을 경작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기에 빚진 자가 빚을 갚기가 매우 힘들었다.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규례는 안식년마다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규례가 아니다. 그러면 빚을 주기도 힘들고 도덕적인 해이로 사회적인 의도 소멸된다. 안식년의 빚 면제 규례는 그 해에 채주가 빚을 갚도록 독촉하는 일을 삼가라는 규례다. 결국 안식년은 빚 독촉 면제년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유대인 형제에게는 빚 문제에 대한 특별 혜택을 주어 그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 꿔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빚 독촉도 안식년에 유대인 형제에게는 할 수 없었지만 이방인에게는 할 수 있었다. 이방인은 안식년에도 일하면서 수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빚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빚 독촉이 없어도 빚진 자가 힘써 갚으려는 자세다. 2.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빚 면제 규례를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했다. 모세 율법에는 거지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해도 거지가 될 정도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율법이 최소한의 나눔을 실천하게 했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빚 면제 규례를 지켜 가난한 자의 고통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가난한 자를 살피면 부강하게 된다는 약속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그 선행에 대해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한 거린이 구걸했다. 선생님, 너무 추워요. 옷 한 벌만 주세요.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빨리 옷을 벗어주자. 옷 임자를 만났다. 제자들이 물었다. 왜 저 거지가 우리 옷의 임자인가요? 프란시스가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을 지금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니 저가 우리 옷의 임자다. 빨리 벗어주자. 그때 제자들이 무릎 꿇고 말했다. 우리가 언제쯤 선생님의 영성에 도달하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도록 늘 이런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 빨리 임자를 찾아주자.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놓지 말라.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값지게 쓰라.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 물질보다 가난한 자의 마음에 많이 쌓아놓은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와 공동체에 큰 의미와 울림을 주고 자기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3) 필요대로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대하지 말고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셨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 문제로 쓸 것을 요구하면 넉넉히 꾸어주라는 말씀이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히 꾸어주라고 한 것이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 형제가 하나님께 배고파서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면 꾸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된다고 했다. 가난한 자가 기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어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축복하신다고 했다. 인색함은 배반의 전조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물질 문제에 인색했던 사전 징후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기에 물질 문제에 넉넉해야 했지만 오히려 인색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자 그녀를 야단치며 왜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왜 교회와 교인이 구제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는 비울 줄 모른다. 인색하면 믿음과 충성심이 깊어지지 않는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이고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을 기르라.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 일이 많이 생긴다. 복 받을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드릴 때 더 주시고 베풀 때 더 베풀어 주시고 널리 선교할 때 가문의 지경도 넓혀 주신다. 4. 나눔을 삶의 틀로 만들라. 이 땅에서는 늘 가난한 자가 있기에 잠깐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눔을 삶의 틀로 만들어야 한다. 나누려는 마음을 늘 가지라는 명령은 가난한 자가 극한 가난에 몰려 절망하지 않도록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명령이다. 나눔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의무적으로나 강제적으로나 체면치레로 나누려고 하지 말라.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것을 삶의 틀로 만들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핵심 비결 중 하나가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할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손을 꽉 쥔 채 받을 손도 없으면서 왜 안 주시지? 라고 원망하지 말라. 먼저 손을 펴고 어려운 자를 살펴야 내 어려움을 하나님도 살펴주신다. 가난한 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되지만 가난한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 기도 응답을 진심으로 원하면 선교와 구제에 힘써 동참하라. 필자는 두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수시로 드나베의 삶을 가르쳤다.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행복과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릴 때 가끔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면 마음이 아팠다. 반면에 때로는 자녀들이 세뱃돈과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선교와 구제를 위해 과감히 내기도 했다. 선교사와 그 자녀를 위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선물을 사라고 하면 기쁘게 순종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했다. 하나님도 성도가 작은 것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 복을 주고 싶지 않겠지만 드나베의 삶을 힘써 실천하면 그 모습을 대견하게 보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 선교와 구제에 힘써 참여하라. 지금보다 조금 더 드리고 나누고 베풀려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교회에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흔쾌히 나누려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된다.